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러 갔다가 그만 곰을 만났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곰과 싸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를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을 떠보니 곰도 그 앞에 마주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의 효과가 나오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니? 나는 지금 식사 기도를 했는데. 네, 조크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번 주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계속하여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이름은 주의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한 번, 두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저기 맨 앞에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전에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기도를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예수님이 싫어하시던 기도는 명확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종교적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함께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을 간직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종교적이 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종교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떤 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말씀과 성만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활기가 넘쳤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리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아주 손쉽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걸로 따지자면 아마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똑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다 머리로만 간다면 우리는 아마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프로그램도 더 많고 사람도 더 많고 직분도 더 많지만 우리가 과연 그 초대교회만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만 하면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종교만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거칠애가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참 사력 있고 좋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본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벽에다 손을 대고 머리를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열정 있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관계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는 그 인간의 자리까지 낮출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신인 그 하나님을 저 낮은 곳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너무나 불경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일은 신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완벽한 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틀을 벗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신의 틀을 뛰어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완벽한 신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의 틀을 깨셨고, 사랑 때문에 내려오셨고, 사랑 때문에 신이라는 이름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부르지도 못했던, 그리고 만약 그 이름을 불렀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임을 당했던 그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아버지가 된 관계는 더 이상 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꽤 자신감도 없고 스스로 자책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야박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기적입니다. 20대 때는 더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크리스천이 맞는지, 내가 목사의 아들이 맞는지 할 정도로 죄를 짓기도 하였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깔려있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아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문득 저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실제 나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우리 아버지에게, 육체의 아버지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그것을 다 쓰고 두려워하다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것을 사실대로 구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의 이자, 선자, 균자를 쓰시는 그 아버지는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며 저를 위로하실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실까?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혼날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아버지의 관계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더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서운 신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의 모습을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Your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마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마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아마 고통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our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붙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으셨을 거고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됐겠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였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입니다.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힘들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편하게 내 환경을 바꿔주시면 간단할 것을 왜 힘들게 나를 바꾸시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세 번째 옥살이에서 나와서 5가지 제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이 옥중에서 날마다 간곡하게 기도하던 5가지 제목의 기도였습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긴 고통을 이기게 해 주소서. 셋째, 교우들과 가족을 지켜주소서.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소서. 5번째,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며 기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후에 4번째로 감옥에 투옥하여서 1944년 4월 21일 평소의 기도대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이 들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했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그 특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아버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신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이곳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입각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오래 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종교 행위로서 거칠애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종교 거칠애로 폼을 잡으면서 멋있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움직이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